이제 들어도 정성을 다하는 찬양 앞에 감사가 있고 용기가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 침례를 받은 두 분의 귀한 침례식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을 때 주님 우리 마음에 새기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종이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으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지고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 마음속에 살아갈 용기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는 다시 올해 표어가 되고 우리 신앙의 교회적 주제가 되는 사랑을 좀 다시 얘기하려고 합니다. 다들 사랑의 권한은 아는 건 많은데 자신은 없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70년 살면서 사랑 타령을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거 보면 아마 죽을 때까지 잘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잘 안 되는 채로 내버려 둘 게 있고 그거 어떻게 쓰든 바로 잡아야 될 일이 있다면 사랑은 우리가 노력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왠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었고 우리가 천국 가면 할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천국에는 사랑 많이 하고 온 사랑꾼이 있고 이 세상에서는 겨우 구원받고 온 그런 예수쟁이가 있을 겁니다. 그 삶의 질이 다르다는 말을 어떤 사람이 아파트가 다르다는 말을 했고 공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입신이 되어서 천국에 갔는데 펄시콜레라는 사람이 천국에 가보니까 아파트 평수가 다르더라. 그리고 아파트 로얄층이 있고 아래서 사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좀 한국 사람들은 좀 은혜를 받았는데 전 세계에서 신학자들이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조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좋은 큰 넓은 층에 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그렇게 사랑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제가 마음을 생각할 때 내가 목회를 40년 한 교회에서 했는데 다시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목회를 개척한다면 그냥 사랑 얘기만 해도 좋을 걸. 그리고 격려만 하면서 목회했어도 좋았을 일인데 참 부족했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오늘 설교는 다시 우리가 사랑을 꺼낸 얘기지만은 각자가 할 말이 많고 후회가 많은 주제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때부터 지금까지 이 표에 관한 설교를 여러 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를 다 기억합니다. 사랑으로 아름다움을 증명하는 교회. 그게 올해 우리 표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큰 목소리로. 한 번에 잘 되면 두 번 안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아름다움을 증명하는 교회. 네, 두 분 하기 싫은가 봐요. 잘하셨어요. 네, 우리가 교회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인데 그거 떼어버릴 수도 없고 그걸 그대로 가져간다면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필사적으로 우리 신앙 행석 중에 생각하고 해야 될 것이 증명해야 된다. 아름다운 것을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증명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맞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남방 왕에게 그런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 그냥 족장에 지나지 않는데 내가 분명한 것 당신과 연합하고 싶다. 좀 이렇게 계약을 맺고 싶다. 그렇게 말하면서 한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인다 그랬어요. 영안이 밝아서만 보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저 세속적인 한 왕이 아브라함의 사는 꼴을 보니까 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보인다고 말했잖아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게 목회자로서 저에게 주신 분명한 사인은 너희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끝까지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 정말 사랑 공동체라고 말하는 때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사랑이 있는 분인 건 인정합니다. 제가 본 어떤 교회보다도 멋있는 교회인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충만하여 아름다움을 증명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 저부터도 별로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딱 자신감이 있을 때가 하나 있다면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점심 드실 때는 사랑이 넘쳐 보입니다. 그 분위기 좋아요. 한번 오늘은 가서 점심 먹는 분들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바로 그 분위기, 점심 끝나고도 그 분위기,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그 분위기. 그러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다시는 사랑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분위기여야 되는데, 둘씩 만날 때든 목장에서 만날 때든 가정에 돌아갔을 때든 바로 저 분위기가 참 좋은 분위기인데, 그런 분위기가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서 만들어져서 그 교회는 정말 그 이름대로 아름다운 교회다. 그런 말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랑은 순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한 것은 제가 그 설교를 했기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제가 임의로 목장을 편성해버렸어요. 이건 큰일 날 일인데 아직은 얼마 안 남았네. 욕 좀 먹으면 어때? 그래가지고 제가 후다닥 했거든요. 진짜 후다닥 했어요. 한 2달 정도 고민을 하다가 후다닥 했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여러분인지 아니면 제 설교가 좀 뭔가 찔렸는지 순종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다 순종했어요. 여기 저한테 이따위로 만들었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마음이 편안하게 서로 잘 보내고 여기에 섰습니다. 아무도 태클 도는 인간은 없구나. 여튼 뭔지 좀 이해는 안 되지만 괜찮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부수적으로 해야 될 것 그것만 정리해서 출력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렸을 거예요. 목장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한 그 순종이 올해 내내 기쁨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일단 점수는 얻으셨어요. 사랑은 순종이다. 순종이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말한 것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이 순종인데 나는 올해는 순종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교회에 증명하고 그리고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증명하고 내 자식에게 증명하는 그런 한 해를 살리라. 그럴 때 여러분 복받는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사랑은 순종에 이어서 격려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여러 가지 프리즘처럼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우리가 이 표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근거에서 그 표에 맞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이 뭐냐? 격려다. 격려가 뭐냐?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이런 정의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 논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해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사랑으로 격려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모여서 사랑으로 격려해야 된다. 그 말은 너희가 사랑을 격려로 실행하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 가정안에서 하고 있는 사랑,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랑, 그리고 우리 직장 속에서 하고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려면 선물하고 밥 사주고 또 등 두들겨주고 다 좋아요.
다양한 사랑의 방법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대입을 해보십시오. 격려하는 게 사랑이야. 사랑이 격려야. 그렇게 말하는데 반박할 여지가 있습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저는 많이 가르치려고 했었습니다. 잔소리 엄청 했습니다.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3분의 1만 지나가면 잔소리가 나와요. 성경에 하는 말이 내가 할 말인데 그 말이 하고 나면 잔소리가 되더라. 목이 뚫어지고 자꾸 좀 꿈틀거리는 게 듣기 싫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교회에서도 제가 설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몇만 번 했잖아요. 설교할 때마다 분위기 틀려요. 여러분 모르죠? 저 사람은 내 말을 받아들이고 있나? 아니면 쌩 까고 있나? 아니면 힘들어하고 있나? 다 보인다.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안다고 했잖아요. 아니 뭐 이 정도는 알겠지만은 몇천 명 모일 때도 알았어요. 그거 왜 할까요? 저 사람은 내 말을, 내 설교를 지금 어떤 생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 표정만 보고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에 설교에 격려가 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이씨 또 저 잔소리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저 목사는 어떻게 맨날 정치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럼 또 정치로 갖다 붙이고 듣는 사람도 있을 거라. 저분은 나보고 하는 소리야. 나보고 뭐 다른 사람 아니야 나야 뭐 그렇게. 아니 설교 끝난 다음에 문자 오는 사람도 있다니 오늘 왜 제 얘기 했습니까? 그런 정신 나가는 인간도 있다니까요. 무슨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대중 앞에서 너 들어 그리고 너 얘기 말아야겠어요. 안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말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여러 가지인데 중요한 것 하나. 어떻든 내가 잘한 설교가 되었으려면 그게 격려로 받아들여졌어야 되고, 격려는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 격려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쳐도 그걸 격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제일 좋은 관계예요. 그런데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 키운다고 열심히 키웠는데 그런데 돌이켜보면 나는 정말 격려가 부족했어. 격려가 필요했어. 왜 그 엉뚱한 것에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 내가 격려적 마음을 품고 했으면 정말 저러지는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우자에게 잘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가만 곱씹어 보면 격려했으면 될 일을 왜 그랬을까? 이런 일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다 격려받으면서 자라고 격려받으면서 인생 살아가고 그리고 격려하면서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물론 짐승도 격려합니다. 자기를 야단치고 때리고 그래도 그 개는 와서 막 핥아주고 꼬리 흔들고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야 이거 대책 없다. 야 내가 저렇게 야단을 쳐도 아무데나 똥 눈다고 야단 쳐도 꼬리를 흔들고 숨어버리지 않고 다가오네. 그래서 우리는 개를 못 버리는 거예요. 왜요? 개가 하는 짓도 격려로 여겨집니다. 언니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밖에 나가다가 들어갈 때 제일 먼저 격려하는 존재가 있다. 그 존재는 개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개 붙들고 죽고 못 사는 거예요. 예? 개가 만날 때마다 짖으면 벌써 그건 해먹었어요. 뭐 아름답고 귀엽고 그래서 안 잡아먹는다는 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귀여운 소도 잡아먹고 여러분들이 닭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는데 왜 개만 안 된다고 그래요?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왔습니다. 개가 안 되는 이유는 개를 통해서 격려를 받기 때문이에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격려는 정말 필요한데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주제가 뭐예요? 사랑은 격려다. 분명히 24절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격려가 사랑이면 순종보다 좀 쉽다고 생각되시죠? 제가 지난주 사랑은 순종이라고 읽을 때 이 표현은 아니었어요. 훨씬 가벼우세요. 그건 내가 뭐 하고 있는 건데 더러 하는데 격려하는 게 사랑이라면 그건 내가 당장도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드시죠? 네 맞습니다. 그게 사랑 맞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격려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듯 예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듯 그렇게 여러분 자식에게 격려하고 그리고 배우자에게 격려하고 교인들에게 격려하고 그렇게 살고 계시냐? 아닐걸요. 그랬으면 여러분 인생은 훨씬 좋았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격려한 그 결과물이 지금 현재 인간관계일 수 있다는 사실. 관계가 아주 나빠져가지고 쳐다보기도 싫은 그 관계는 무엇의 결과일까요? 격려의 결과입니다. 내가 그를 좀 더 격려했더라. 제가 주중에 서울에 어떤 이만갑 나왔던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게 김소연이라는 여성이 나왔어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 12살 때부터 그저 넝마주의처럼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주워 먹는 심지어 소똥 속에 있는 옥수수도 씻어서 그걸 먹을 만큼 고달픈 인생을 살았더라. 12살에 엄마 아빠가 다 중국으로 가버리고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집에 가서 살기도 어려우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탈북하려고 17살 땐가 했다가 13살인가 17살인가 했다가 잡혀가지고 수용소에서 오만 고통을 다 겪었던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 다시 탈북을 해서 어쩌다가 저 제주도까지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되고 그리고 국정원에 가는 날 자기를 떠났던 엄마를 국정원에서 그날 엄마는 태국에서 들어오고 자기는 제주도에서 가서 만났어. 근데 하나도 반갑지가 않고 울기는 했는데 상처가 고스란히 자기 마음속에 있었어. 그리고 얼마 후에는 17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기도 했어. 근데 여전히 그 아버지는 마음에 안 들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 비관하고 탈북했어도 그렇게 사는 아버지와 한 집에 살면서 그냥 켜켜이 많은 상처가 있었어. 어느 날 이분이 예수 믿고 그리고 이제 그 윤선이라는 사람과 함께 악단을 만들어서 미국 간정 공연을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 삼겹살 먹고 싶어요. 정말 먹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공연을 떠났는데 그리고 한참 가는 도중에 전화가 왔어요. 오늘 저녁 메뉴는 양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양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삼겹살 집을 예약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자기를 몇 시간 울었대요. 며칠을 울었대요. 삼겹살 때문에. 아침에 그거 먹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그가 해가 질 때 프로그램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 삼겹살지로 간다면서 미안하다고 그 팀들에게 말하는데 자기는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눈물을 흘렸대요. 너무 하나님의 경례가 클 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공연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요. 카톡을 보내요. 아버지 사랑한다. 그렇게 카톡을 보내고 나중에 공연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술을 거의 먹지 않고 담배도 거의 피지 않고 사람이 180도 바뀌어 있어요. 이유는 그 딸이 보낸 카톡을 보고 사랑한다는 카톡을 보고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평생 이 세상을 저주하며 살던 삶을 다시 바꾸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격려는 사랑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격려를 충분히 하고 살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듯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못 살았어요. 왜 그렇게 못 살았어요? 루틴이 없어요. 루틴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루틴이 갖추어져야 그게 나오는 것이다. 마음먹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온 몸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루틴이 있어야 돼요. 그때 제가 골프 얘기했잖아요. 해도 안 되는 게 골프인데 뭐 저보다 못하는 분도 많았을 거예요. 저는 스크린에 가면 그냥 드라이브로 200m 넘기는 건 뭐 웬만하면 200m 가요. 잘하죠? 이 나이에 아마 150 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거 그렇게 안 될까봐 안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희 아파트는 2만 원만 내면 한 달 내내 스크린에서 연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제가 8년째 됐는데 안 되는 이유는 루틴이 없어요.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정학봉 집사님이 제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아주 잘하신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내가 교인한테 배우긴 그렇다.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열심히 보는데 안 돼요. 어느 날 그 지하실에, 우리 아파트 지하실을 지나가는 프로가 하는 말이, 아버님 그렇게 치면 안 돼요.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쳐다봤더니 다가와서, 아니 왜 공을 쳐다보고 딱 쳐야 되는데 머리가 그렇게 좌우를 흔들립니까? 내가 흔들린다고는 생각했는데 그분이 봤을 때는 저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작아가지고 팔만 이렇게 빼가지고 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가잖아요, 저한테.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얘기해 줬는데 그날은 조금 갔는데 그 다음날 다시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루틴이 없어요. 그냥 내 식으로 그냥. 언제나 그 루틴은 그날마다 바뀌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신앙도 이 어려운 것을, 이 사랑을 격려로 하려면 격려가 루틴이 돼야 된다. 아멘? 아멘. 그거 여러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 되겠어요? 가만히 서 있는 공 하나 때리는 것도 8년 해도 안 된다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힘들어. 잘 안 돼. 힘들어. 아니에요. 그 따위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격렬하면 오늘 말씀에 격려의 루틴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연습해야 된다. 그 루틴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격렬하면 그거 쉽지 않다. 살아온 우리의 궤적이 말해주는 대로 내가 좀 더 격려를 알았으면 내 자식들에게 상처 안 주고 살았고 부부 사이에 상처 안 주고 살고 내 앞에 원수가 이 정도로 생기진 않았을 텐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복해요? 오는 게 정말 즐거워요? 또 빨리 가고 싶어요? 그 정상입니다. 그게 잘 안 된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 격려를 못 받고 있거나 격려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격려를 배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 골프 얘기를 말한 대로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루틴 하니까 생각나는데 옛날에 제가 어느 세미나 가서 들은 얘기인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서울에서 아주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 목사님입니다. 자기가 골프가 아니고 볼링을 치면서 아주 스트레스를 풀고 살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 자기가 볼링을 치는데 10개의 핀을 한 번에 팍 썰으면 얼마나 신나는데 자기가 루틴을 정했대요. 이 10개의 핀은 10명의 장로다. 우리 교회 10명의 장로. 한 번에 썰어주면 날아간다. 그래서 장로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푸느라고 항상 장로 10명 다 썰어주세요. 그리고 했는데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어느 목회자 세미나 때 했는데 그 말이 바로 들어갔어요. 그 장로들이 뒤에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볼링 칠 때 장로들을 때려 부순대요. 스트라이크는 그들을 다 무찌른 거래. 저분이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볼링을 하냐.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분도 기분 나쁜가 보다. 바꿔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우리 장로들이 아니고 사탄이라고 봐야 돼. 귀신들이라고 봐야 돼. 에따 사탄아 이러면서 하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마 그분의 루틴인 모양이에요. 여러분 격려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녹이기 어려워요. 자식들을 돌이켜놓기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격려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배우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한 해답을 드릴 거예요. 그럼 격려에 해당하는 그걸 배운다면 루틴이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 딱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교회 안에 목장 안에 그 루틴이 이미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은 목장하면서 힘들었던 것만 기억하고 하라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거 꼭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그 약이 쓰고 불편한 것들을 안고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것들 이유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처럼 가정교회는요 그냥 즐거울 수는 없어요.
목자 목녀가 애 많이 써야 되고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런저런 구구한 삶의 얘기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잘 안 나오면 기도도 통성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자식들도 안 가려고 하면 그 자식들을 잘 다듬어서 데리고 가야 되고 갈 때마다 다 좋은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 가정교회에서 일어나고 로마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 놀라운 저력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사랑으로부터 왔어요. 그 사랑은 어디서 피어났습니까? 가정교회에서 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21세기에 다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불편한 거 많고 이 복잡한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매주 모여서 가정교회를 한다는 게 엄두가 안 나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사랑이고 격려고 그 결과가 우리의 행복이라면 우리는 강하게 붙잡고 우리가 실용을 해야 되는데 왜 그게 루틴이 있다고 말하는가? 가정교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5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가정교회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했던 순과 그리고 2011년에 도입했던 가정교회 차이가 뭐 있겠어요? 거의 없어요. 90%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효과적이다라고 여긴 게 더 격려적이라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더 격려적이라. 격려하는 사람도 기쁘고 격려받는 사람도 기뻐요. 그러면 더 격려적인 게 그게 프로그램 속에 뭐가 있느냐? 딱 3가지 있어요. 밥 먹고 그 다음에 감사거리 하나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도거리 하나 얘기하는 거. 이게 루틴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아주 쉽고 아는 얘기지만 가슴에 이게 격려의 루틴이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목장이든 특별히 목장 안에서 우리가 힘을 쓰고 애써야 될 게 딱 3가지인데 이 격려의 루틴이 뭐냐? 첫째는 밥 먹는 거. 우리가 배고플 때 성질나는 분 많으시죠? 저희 며느리도 배가 고프면 화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설에도 제 아내가 정말 그 전날부터 잘 준비해가지고 제가 평소에 못 보던 귀한 음식들을 펼쳐놓고 아들과 며느리와 손녀가 먹는 것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격려 평소에 했으면 잘했을 텐데 뭐 별로 감사하지도 않는 그 자식들을 위해서 저렇게 격려하는 저는 그게 격려로 보여요. 저는 얻어먹는 사람으로 보여요. 숟가락 하나 얹어서 그래서 얻어먹는 내가 뭐 격려를 받겠어요? 밥만 맛있죠. 그래도 기분이 좋죠. 그런데 여러분 밥 먹는 거 자기를 격려하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좋은 일 있으면 밥 먹자 하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라고요. 예수님도 밥 먹는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요 목장에서 밥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먼저 각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밥을 먼저 먹는 거 저는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손은 밥을 맨 마지막에 먹었는데 목장은 밥을 제일 먼저 먹어요. 근데 여러분 가정을 돌아가면서 하기 좀 어렵잖아요. 이제는 안 그래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서 하시고 5층에 가면 쌀이며 뭐며 잔뜩 있어요. 그 애참 팀장은 기분 나빠하게 할지 몰라도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커피까지 있어요. 여러분 다 털어 먹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쁘게 즐기세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또 누군가가 채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이시면 돼요. 또 어쩌다가 여러분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이 되면 그 여러분 집을 열고 초청하시면 우리가 좋은 파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가족 생일 다 따지면 4-5번 1년에 4-5번만 초청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목자 목녀도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 모이면 되고 조금 대접하고 싶을 때는 음식 사 먹으면 되고 더 조금 좀 하고 싶으면 기념일에 이렇게 초청해서 모시면 얼마나 그게 행복한데요. 그래서라도 먼저 밥을 먹는 게 격려다. 두 번째, 반드시 그 주간에 감사를 하나씩 고백하게 되어 있죠. 아이도 어른도. 이거 엄청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격려하는 거. 하나님을 격려하는 거. 하나님 이 성경에 이렇게 두껍게 뭘 쓰셨어요? 사랑을 쓰셨는데 결국 그 내용은 격려받고 싶다. 내가 만든 인간들로부터 격려받고 싶다. 그게 메시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격려받는 것만 있으면 안 되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격려를 받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격려하는 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정말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게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그게 여러분 생활 속에서 고백되어지면 하나님을 격려하는 것. 세 번째, 기도, 중보 기도해. 기도 제목 하나씩 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그 다음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옵니다. 그리고 은근히 기다려요. 저 사람의 형편이 좋아졌나? 문제가 해결됐나? 그래서 귀를 쫑긋하고 혹시 기도 응답이 있는지 듣습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된 나라보다도 더 기쁘게 여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다더라.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누구를 격려하는 겁니까? 공동체를 격려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에 간증이 없는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 시작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 간증하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한 바퀴 도니까 좀 힘들어해서 이제 마쳤는데, 아직도 한 번도 여기 나와서 간증한 일이 없는 분은 자수하셔서 간증 좀 해요. 남의 간증은 따먹고 격려받고, 그리고 자기는 간증 그냥 딱 집어넣고 안 하면 이게 인풋 아웃풋이 안 맞는 거예요. 균형이 맞아요. 받고 주고 받고 주고. 그런데 그 안에 격려가 있는데, 가정교회 안에, 목장 안에 격려가 자리 잡고 있구나. 그 루틴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목자가 다 할 거예요. 자, 우리 밥 먹읍시다. 격려도. 자, 감사 한 가지씩 얘기하세요. 그거 격려됐고. 자, 이제 기도 제목이 있는 거 한 가지씩 얘기합시다. 격려됐잖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겁니다. 격려가 있어야 삽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저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사람이 갔다 온 얘기를 얘기하는데, 갈렙이 먼저 얘기했어요. 야, 대단합니다. 엄청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곳을 주셨어요. 두 번째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좋기는 좋은데, 정말 대단한 곳인데, 비교가 안 되는 좋은 곳인데, 이야, 그들은 네피림에 해당하는 아낙 자손들의 그 용모나 환경이 난공불락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랬더니 10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사이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우리가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말했지만, 여러분, 거기에서도 10명이 떠들니까 두 사람의 말이 묻혔어요. 그래서 메뚜기 합장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메뚜기 합창하면 안 돼요. 목장에 모여서 그런 좌절된 메뚜기 합장은 격려가 안 돼요. 그건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입술로 간증해야 돼요. 감사를. 밥 잘 먹고 왜 메뚜기 합창합니까? 근데 문제는 메뚜기 합창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메뚜기 합창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민수기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말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게 문제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메뚜기 합창한 사람은 한 명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 그랬어요. 모세도 못 건넜어요. 그런데 그날 메뚜기 합창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던 백성을 격려했던 두 사람의 격려다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너가 저주하냐? 절망하냐? 그래, 그 모래 광야에서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격려했냐? 나도 격려받았다. 너희의 삶에 하나님이 있으니 내가 너희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잖아요. 아멘? 아멘. 메뚜기 찬양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격려의 삶을 여러분 살기 시작하십시오. 목장에서 그렇게 사세요. 목장을 통하여 축복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격려가 답이고 가정교회가 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이 답이고 격려가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신 주여, 우리가 살다가 메뚜기 합창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듯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격려하며 살게 해주셔서 우리의 자녀가 격려받고 자라고 교회가 격려 속에 자라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고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리고 위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이들의 삶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처지에서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의 모든 삶에 간섭해 주시되 물질도 채워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이 그 자녀들도 풍성하게 사는 모습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뜻이 있어 감사 예물을 드리고 신의 일조를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짧게 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들이 투표해 주셨는데 김효남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